하나님의 기쁨,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성경 속 깊은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로 불리는 예수님의 비유,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누가복음 15장의 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길 잃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감동적인 스토리를 넘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본심을 보여주는 창과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배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을 위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민족의 반역자로 여겨졌고, 죄인들은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멸시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목마르다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자 율법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의롭고 거룩하다고 여겼으며 죄인들과 상종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분이 저런 더러운 죄인들과 어울리고 심지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수군거리며 불평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다. 바로 이 불평, 이 오해에 답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온 산을 헤매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양을 찾은 목자는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큰 잔치를 엽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 한 입을 찾기 위해 온 집안을 쓸고 등불을 켜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동전을 찾은 여인 역시 친구들을 불러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비유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와 같이 기쁨이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잔치를 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쁨이 절정에 이르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오늘 깊이 살펴볼 세 번째 비유, 이른바 탕자의 비유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용서하시는 아버지, 혹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불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시 유대 사회, 특히 한국 문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체면과 명예라는 중요한 코드를 사용하십니다. 모든 행동의 기준이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과 수치를 피하는 것에 있었던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할 때 이 비유가 얼마나 파격적이고 충격적인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기들 내게 주소서. 이것은 단순히 철없는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상속재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들의 요구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간섭도, 이 가문의 책임도 다 지긋지긋합니다. 그냥 제 몫의 돈이나 주십시오. 이는 아버지를 살아있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듣던 바리새인들은 혀를 찼을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저런 아들을 가만히 두겠는가? 당장 뺨을 때리고 멍석마리를 해서 내쫓아도 시원찮을 판에 그것이 그들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잠자코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이것은 아들의 수치스러운 행동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로서의 명예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체면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던 것일까요? 재산을 손에 쥔 둘째 아들은 며칠이 안 되어 모든 것을 현금으로 바꿉니다. 가문 대대로 물려온 땅과 자산을 헐값에 팔아치운 것입니다. 그리고는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유대인에게 먼 나라란 이방인의 땅, 우상숭배와 죄악이 가득한 부정한 곳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그 많던 재산을 순식간에 흩어버립니다. 형의 증언에 따르면 창녀들에게 그 돈을 탕진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듭니다.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아들은 이제 자신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대한 절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돼지를 치는 이방인의 종이 됩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가장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돼지우리에 있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장 더럽고 수치스러운 자리로 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너무 굶주린 나머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죄인, 가장 어리석고 가장 반항적이며 가장 수치스러운 상태에 빠진 한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아들은 비로소 제정신이 듭니다. 회개는 언제나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정확히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들이 기억해낸 것은 아버지 집의 풍족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가장 낮은 품꾼들에게조차 얼마나 자비롭고 관대한 분이었는지를 기억해냈습니다. 내 아버지는 선한 분이다. 그 기억이 절망 속에서 유일한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들로서의 자격은 이미 잃었으니 돌아가서 평생이라며 죗값을 치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용서는 받되 그 대가는 자신의 노동으로 갚겠다는 율법적인 계산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아들은 돼지 냄새가 진동하는 누더기를 걸치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수치심과 두려움에 떨며 고향 마을을 향해 걷습니다. 그가 예상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 조롱, 비난, 그리고 아버지의 차가운 꾸지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직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먼저 그를 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매일같이 언덕에 올라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측은한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중동에서 지체 높은 어른은 결코 뛰지 않습니다. 그것은 품위를 떨어뜨리는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특히 긴 옷을 입고 뛰려면 옷자락을 허리춤까지 걷어 올려야 했는데 맨다리를 드러내는 것은 남자에게 큰 수치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기 전에 먼저 아들에게 도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체면과 명예를 내던지고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아들이 받아야 할 모든 수치와 조롱을 아버지가 온몸으로 대신 막아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또 맞춥니다. 더러운 돼지 냄새도 그의 죄악의 과거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준비했던 긴 변명의 말을 늘어놓으려 할 때 아버지는 그의 말을 자릅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는 말은 꺼낼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소리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좋은 옷은 아버지의 명예와 존엄을 상징합니다. 가락지는 아들로서의 권위와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신발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 가족의 일원임을 나타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떤 대가나 조건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부어지는 넘치도록 관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말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온 마을이 떠나가도록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열리는 바로 그 기쁨의 잔치가 이 땅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집에서 들려오는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습니다. 종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동생이 돌아와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다는 대답을 듣습니다. 그 순간 큰아들은 분노에 휩싸여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정확히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까? 바로 죄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분노하며 불평하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이번에도 집 밖으로 나와 그를 타이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불만과 분노를 쏟아냅니다. 보십시오. 제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옴의 일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의 말 속에는 사랑이 아닌 거래와 계산만이 가득합니다. 그는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쌓으며 보상을 기대하는 종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동생을 내 동생이라 부르지 않고 경멸적으로 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 즉 잃어버린 자를 향한 애끓는 사랑과 그가 돌아왔을 때의 그 폭발적인 기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슬픔에 잠겨 부드럽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갑자기 끝이 납니다. 큰아들이 잔치에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밖에서 분노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결말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 남겨두십니다. 당신은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위에 갇혀 밖에서 분노하겠습니까? 이야기의 진짜 결말은 몇 년 후 예루살렘의 한 언덕, 갈보리에서 쓰여졌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고 분노했던 큰아들, 즉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반전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의 폭력에 의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 바로 그 죽음을 통해 탕자 같은 죄인들뿐만 아니라 큰아들 같은 위선자들까지도 용서받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버지의 기쁨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쁨을 위해 그는 가장 큰 수치,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아들의 모습에 더 가깝습니까?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봉사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큰아들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아버지는 문 밖으로 달려나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격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저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며 기쁨의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각자의 삶에 깊이 새겨지기를, 그리고 하늘의 기쁨에 동참하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